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가지고 5성급 믿음, 5성급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소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까? 좀 말이 어렵죠? 한 번 구원은, 다시 그럼 질문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또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영생을 얻을 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말할 때마다,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질문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분명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구원은 소멸된 거 아닙니까? 그의 구원은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 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구원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구원이 가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가짜였던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믿다가 안 믿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봉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온전해 보였죠. 제자였습니다. 난예배 때 돈꾀까지 이야기했죠. 남들이 볼 땐 신실한 제자였지만 그는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였어요. 믿었다가 안 믿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5성급 믿음입니다. 호텔 중에 제일 좋은 호텔이 몇 급입니까? 5성급이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특별히 견고한 성읍, 성과 곽,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소멸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는 자.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를 의뢰한다고 말합니다. 의뢰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곧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맡깁니다. 우리가 차에 몸을 맡깁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맡긴다, 의지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과 같이 성과 곽과 같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5가지 모습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지속성.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런 믿음에 5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여기 영원이란 말이 2번이나 강조돼 나옵니다. 주님을 믿되 얼마나 지속해서 믿느냐입니다. 잘 될 때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안 믿어요. 믿을 만한 때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어긋날 때는 안 믿어요. 내 형편이 좋을 때, 내 감정이 좋을 때,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히 믿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안 믿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견고한 구원이 주어지는 믿음은 변함이 없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믿음은요,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이게 희한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힘들 때 주님을 떠나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견고한 성과 곽과 같은 견고한 구원을 받는 자의 믿음의 모습은요, 밤에 고난의 밤을 말합니다. 고난의 밤에 이 사람은요, 더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욥기의 욥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찾아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시편 짓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들쑥날쑥해요. 나중에 신접한 여인도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까지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갑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번째는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3절에 관할이라는 말은 주인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실제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당했습니다. 사사시대만 해도 약 350년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간 동안 이방 나라에게 압제당하면서 우상들이 날마다 들끓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만 바랐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 것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소식 중에 하나가,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간대요. 한국교회. 이게 누가 한 얘기냐?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점 보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마음이,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자료를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유명한 정치인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이미 유명한 철학자, 기업가, 과학자, 작가 등이 천국문 앞에 줄을 섰더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천사에게 먼저 물었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내가 아는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철학자는 주님을 이해할 때만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래요. 철학자는. 그럼 기업가는요? 그랬더니 기업가는 이해타산적으로 이익이 될 때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그럼 과학자는요? 그랬더니 저 과학자는 기적은 안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그럼 작가는요? 그랬더니 저 작가는 온전히 믿는 것 같은데 소설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하나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잖아요. 정치인이 그래서 물었대요.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너도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넌 선거철 때만 믿었잖아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순수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확장성입니다. 1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구약에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 증거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절입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파산한 상황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유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끝났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포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포기라는 말은 김장할 때나 하시는 말이에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가 없어요. 주님은 부활, 사망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씨의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화여대 대학교 다니다가 마지막 4학년 때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부딪혀서 차가 화재가 났어요. 운전하는 오빠는 살아나왔는데 이 동생 이지선 양이 못 나온 걸 보고 오빠가 그 불길 가운데 들어가서 그 동생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빠도 화상을 입었지만 동생은 50도라는 중화상을 입었어요. 제 청년부 때 함께했던 동역자 가운데 한 청년이 화상을 입은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저 대전에서 목회하는 서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화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때 봤어요. 화상은요, 그 형제도 화상을 한 30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는데 한 번 수술로 해결되지 않는 게 화상이에요. 살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땡겨요. 또 수술해야 돼요. 겨울에는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이지선 양도 제가 알기로 20번 넘게 화상 수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까지 올해 3월 초에 채용이 됐다라는 기사였어요. 옛날에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번에 또 들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짓궂은 질문들을 하죠. 화상 입기 전에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놀랍게도.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지선 양이 말해요. 화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번 질문해도 화상 입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대요. 그때보다 믿음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지선 양처럼 이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지선 양의 믿음이 왜 이런 믿음이 될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고통스럽고 여성이 이렇게 울부짖고 화상을 입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상급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조금 가난하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엄청난 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질지어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견고성입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밀실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분노는 핍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뭡니까? 잠깐이라 그랬죠. 오늘도 여기 말하잖아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내가 고난의 밀실, 고난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을 겪었고요, 이삭은 아내를 기다리는 고난을 겪었고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는 고난을 얻었고요, 요셉은 아내를 못 가질 뻔한 고난을 겪었어요. 공통점이 다 아내네. 여러분,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견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특징은 견고함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신다. 믿음 지켜라. 그러면서 잠깐만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신대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밀실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겪으십니까? 잠깐만 견디십시오. 잠깐만 이기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도와주러 오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에도 악인의 잘됨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믿음의 견고함을 말하는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 잠깐이고 잠시래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베드로서는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내 죄로 인한 고난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커요.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잠깐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내 오늘 잠깐의 기도가 큰 기쁨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5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할까요? 믿음의 은혜성.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어떤 종교도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알다시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되게 하는 선한 능력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안 되는 것도 돼요.
영종도 다리를 건너다 보면 물이 쫙 빠진 게 보여요. 물이 쫙 빠져 있으면요, 아무리 큰 배나 아무리 튼튼한 배나 아무리 비싼 배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확 들어오면요, 작은 배들도 어떻게 해요? 다 둥둥 떠다니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면 내 인생은 뜰 수밖에 없어요. 비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마치 갯벌 위에 있는 배처럼. 그러므로 오늘 제가 아까 소개했죠. 믿음의 견고성, 확장성, 순수성 이런 얘기했지만, 지속성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가 임할지어다. 어제 우리 서희 돌예배 때 제가 서희를 축복했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였느냐? 은혜가 임할지어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 위에 그 위에 은혜가 임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족하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귀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건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100분의 1이라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은혜가 임하면 견고한 믿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지속적인 믿음이 되고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축복을 빌어줄 때,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해요. 바울 서신에 보십시오.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에 보면 항상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빌어줄까요? 우리 권세님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기식이에게, 우리 청년에게, 우리 성도에게, 승은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서희에게,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을다. 예지, 예빈이, 수빈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현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그만 빌어주세요. 이제 절 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서로.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알긴 아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쉬워요. 찬양도 은혜가 임하면 쉽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은혜가 임하면 쉽고요, 봉사도 그렇고 내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결과도 별로 안 좋고. 예배의 은혜가 임할 때, 영적으로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의 강물이 사업에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 삶의 모든 지경을 차고 촉촉하게 만든다고, 기름지게 만든다고 찬송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는 새에게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의지하는 독수리 같은 새는요, 자기 날개만의 힘을 의지하는 참새보다 훨씬 높게 멀리 날아가죠. 비교가 안 돼요. 은혜는 수영하는 사람에게 물과 같습니다.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수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그리고 헥헥거려요. 수영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물을 의지해요. 부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수영합니다. 은혜는 내 힘을 능가하는 선한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세요. 그 결과 뭐가 임할까요?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잠깐 믿음을 견고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후 기도 드려야겠다, 4월 첫째 주 기도 드려야겠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드려야겠다 결단하셨잖아요. 잠깐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평강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상황, 야고보라는 동료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상황에서 베드로까지 잡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 동료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이제 나도 헤롯 황제가 죽이려고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가 견고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임하면 그 결과 뭐가 나타난다고요? 평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숙면을 취해요. 사도행전 12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베드로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베드로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울 정도로 깊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업이 잘 안 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이후로는 잠도 잘 올지어다. 조금만 걱정이 있어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자기 동료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 뭐예요? 이 평강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그 증거가 평강이고, 그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견고한 믿음을 보일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평강이 따라와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의 평강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전 코로나가 그래요. 코로나가 하나도 안 두려워요. 물론 여러분도 안 두려운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내가 믿음을 보이고 그 작은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결과 평강이 나타나요. 내 삶에서 자동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과거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산속에 어느 동굴로 숨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속 동굴에 숨었는데 군인 몇 사람이 야 여기 동굴 있네,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숨은 거 아니야? 그리고 들어오려는데 갑자기 한 로마 병사가 말해요. 야 여기 거미줄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뭐가 있겠냐?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좀만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는데, 근데 그 소리를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그 로마 병사들이 거기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때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회자됐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튼튼한 방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가 임하면 작은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호받고 얼마든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안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졸릴까 봐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도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과거에 한번 제가 초창기 때 간증했을 때 한번 나눈 얘기인데, 제가 선교 집중적으로 할 때고 훈련할 때, 훈련 받을 때입니다. 제 동기들이 공부하러 외국으로 막 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넌 공부하지 말고 훈련을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채우지 말고 네 삶을 바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었어요. 나는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다. 내 삶이 바뀌어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 훈련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선교를 할 때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전도단, 지금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걸 창설한 분이 로렌 커닝햄 부부예요. 부인은 달린 커닝햄이고 남편은 로렌 커닝햄이에요. 그 예수전도단이 하는 모든 경배와 찬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적 치유, 이게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돌아와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은혜를 입고 한 교회들이 많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제가 그때 가서 훈련 받을 때가 사진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새카만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새카합니다. 저때 그 전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첫 번째,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전 사진. 아니요, 그거 말고요. 첫 번째 사진. 이거. 저 사람이 창립자예요. 저 사람이 로렌 커닝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보겠죠? 엄청 새까맣니다. 저 사람이 로렌 커닝햄이라고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책이 많이 소개되었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우셨고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있을 때 저 분이 있는 데가 하와이에, 거기가 본부입니다. 본부. 하와이에 본부가 있고 전 세계 260개인가 제가 알기로 있어요. 지금도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부인이에요. 아까 부인. 다음 사진은 이분은 부인이에요. 자, 아까 로렌 커닝햄 부인이 달린 커닝햄. 제 부인은 누구입니까? 저기 촌스러워. 거기 한 분 있죠. 그렇죠. 저분이 제 부인입니다. 저게 이제 2004년도 하와이 때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저 안겨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사모님이 안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이고, 예. 우리 서희만 할 때예요. 서희보다 어릴 때예요. 서희보다 어릴 때 우리가 하와이를 갔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참 지금 생각하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면. 3월 달에 태어났는데, 우리 성현이가 3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그러니까 한 달 좀 지나서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선교 현장, 아니 고전.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저 때 암 투병하실 때인데 예수전도단 그 본부에 많이 오셔서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은 저기 이제 성현이가 거기서 돌을 맞이했어요. 100일. 그래서 성현이가 100일 맞이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 저기 카우보이 모자 쓴 분 얼굴을 잠깐 이렇게 크게 보이면 누구일 것 같아요? 카우보이? 예,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님이세요. 카우보이 모자 쓴 분이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님이신데, 그때 우리 딸 그 100일이라고 그 한인들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오셔서 축하해주고, 설교는 그때 미국 목사님이 우리 성현이를 안고 축복해주고 또 예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요. 제가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훈련을 마치고 뭐 중국 또 여기저기 가는데, 저게 태국에 치앙마이라고 태국 저 북쪽에 있는 끝에 있는 라후족을 선교할 때야.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말로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통역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했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아이고 저기 또 애기 안고 저기 누굽니까? 원주민 있죠? 저 원주민 여자한테 반해갖고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사진 사진이 엄청 많은데요. 하여튼 저기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막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이 선교지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선교 현장 가면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별로 그만큼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선교지에서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런 데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일어나도 나도 지난주에 치료받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근데 여러분 선교 나가보십시오. 선교 나가면 여러분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신납니다. 신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다. 진짜 막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요. 막 발발발 막 개거품 물고 막 진짜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에다도 제가 알기로 무릎인가 어디가 이렇게 불치병이 있는 여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 역사에서 저 사진을 아마 찍어서 저에게 기념으로 놔둔 것 같아요.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 또 사진 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들을 왜 보여주냐면요, 몇 가지 사진을 소개했는데 이제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훈련 받고 이제 잠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외국으로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 팀이 태국으로 선교로 갔어요. 전 세계로 선교를 떠나는데, 태국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태국에 쓰나미가 벌어졌어요. 쓰나미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63빌딩만한 높이의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태국에 쓰나미가 터졌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태국에 가서 거기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태국의 쓰나미 소식이 밤 뉴스마다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태국. 근데 뉴스 볼 때마다 무슨 뉴스가 나와요? 태국에 쓰나미가 터져서 사람들이 죽는다 나오니까 제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갖고 외교부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 태국 갔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KBS 기자가 거기서 그 신고된 걸 보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 집으로 인터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막 울고, 내 아들이 태국 갔는데요, 지금 연결도 안 되고 쓰나미에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영화처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젊은 사람들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뭐 사역도 하고 또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화를 마침 했더니 어머니가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종려주일처럼 막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호산나 막.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일단 뉴스를 보시죠. 뉴스를 보고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참사 현장에서 숨진 한국인이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재 확인 요청은 600여 건이 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22일 딸과 함께 태국 관광을 떠났던 75살 배모 할머니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할머니의 딸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목이 잘렸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 즐거운 표정으로 입국하기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현지에 발이 묶였던 10여 명의 부상자도 배 할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사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소식을 알 수 있을지 공항까지 나와 딸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나눠주며 행적을 묻는 애끓는 부정도 있습니다. 티켓을 보신 게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예.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성이만 감천일까? 이들 가족이 애타게 찾던 장은정 양은 오늘 오후 극적으로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박기순 씨도 오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21일 태국으로 떠난 뒤 소식이 끊겼던 아들 부부가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열흘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에 절로 눈물이 납니다. 주지 연락을 해주셨어. 엄마가 연락해야 말랐는데. 제가 이래봬도 KBS 뉴스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태국에서 여행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막 소식이 들려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걱정돼서 외교부에 신고를 했는데, 외교부에 KBS 기자가 신고된 걸 보고 집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저렇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방송이니까 막 우는 게 생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그 KBS 뉴스에. 근데 저게 간증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팀이 태국의 푸켓으로 남쪽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는데 거기 현지 선교사하고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쓰나미가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도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일주일 앞두고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 남부부터 푸켓부터 치앙마이, 치앙라이까지 가는 일정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일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쓰나미가 태국의 남부를 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냥 고집하고 나아갔다면 저와 우리 가족은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쓰나미가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느껴요. 4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5성급 믿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결정하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